코로나19가 지금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해 생긴 신조어들도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코로나 블루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가 계속 1년 넘게 지속이 되면서 이것이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우울해지는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불러요.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코로나 레드, 이제 빨간색이라는 뜻이죠.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답답하고 여러 가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또한 불특정 다수들에게 그 화와 분노를 막 표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그러니까 참 그것도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마음의 어떤 질병인 거죠. 코로나 블랙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면 그 불안함과 우울함과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아예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는 거. 그래서 이 코로나가 끝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들.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코로나 블랙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우리들의 주변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뉴스와 소식들을 보면은 참 기쁨과 어떤 소망을 주는, 희망을 주는 소식들보다는 참 우리들의 마음에 낙심이 되고 또 기운 빠지게 하는 뉴스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하고 모든 것이 다 어수선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우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예레미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예레미야의 그 삶과 또한 신학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정말 어둡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깨닫고 또 은혜 받고 깨달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쓰여진 이 예레미야 애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 이후로 한 150년이 지난 586년에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이 유대도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당하고 멸망당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고 우리들의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아픔과 탄식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이미 남유대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한 것이 이미 40년 전에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있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40여 년 동안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끝내 이렇게 처참하게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에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보다 더한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 무기력함이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의 이 3장을 보면은요,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어땠는가 하는 그 탄식, 그 슬픔이 이 노래의 이 애가에 다 젖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비타는 마음을 담아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았다. 지금 우리 백성들이. 그리고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살과 과죽을 쇠하게 하셨고 뼈를 꺾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5절을 보면 고통과 수고를 마치 성벽처럼 쌓은 것 같아서 우리는 지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막막한 마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심지어 6절에서는 자신은 이미 죽은 자 같다는 거예요. 호흡은 하고 있지만 정말 죽은 자 같은 그러한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면서 정말 이런 막막하고 어찌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었을 때가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면서 혹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많은 그런 돈을 이제 모았는데 어떤 잘 아는 사람의 권유로 인해서 어떤 거에 투자했는데 그것이 사기였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안타까운 일입니까? 자신이 열심히 모아뒀던 돈을 다 지금 날리게 생겼어요. 마음의 분노가 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괜찮았다 보였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를 당하는 경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갑작스럽게 거리로 내몰리는 거죠. 심지어 또 사랑하는 가족이 갑자기 또 질병을 만나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요. 그럼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이 찢어지듯이 많이 아픕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사실은 몇 번 정도는 꼭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한 집사님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자신의 딸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한 거예요. 딸을 너무 예쁘고 또 성가대 봉사도 하고 그분의 자랑이고 소망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딸이 또 이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 결혼식도 참석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안타까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속임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혼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 과정 가운데서부터 얼굴 표정이 너무너무 수심에 가득 찬 거예요. 수심에 가득 차고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오실 때마다 어떻게 보면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이 소망으로 정말 자랑으로 여기고 있던 딸이 불행하다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정말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이분이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이 결국은 우리들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스란히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예레미야가 처했던 그런 절망도 사실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최악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라고 얘기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아픔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신들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자부했던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방인의 침략에 의해서 조롱을 당하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런 처참한 상황들을 볼 때 낙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21절에서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직전까지는 절망이었고 소망이 없었는데 21절을 기점으로 이 예레미야의 마음에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예레미야는 마음속 깊이 무엇을 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 모든 것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예레미야는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상황, 또 자신이 민족이 처한 그런 상황들만을 볼 때는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담고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21절, 22절 보십시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개역개정이 아니라 그전 개역 한글판을 보니까요, 내 마음에 담아라는 이것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중심에 회상한즉, 중심에 회상한즉 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저 지나가는 생각, 스쳐가는 생각이 아니라 마음에 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고난과 겉으로 드러나는 환경과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를 깊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서 뭘 발견하게 되냐면 우리들의 신앙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의 힘과 믿음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 생각의 깊이와 묵상의 깊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 문제 자체만을 바라봐요. 너무 그 문제 자체를 피상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에 어떤 담겨진 의미를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피상적으로만 바라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거의 대다수예요. 또 많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를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봐요. 사실 우리들의 삶에 많은 실수가 있고 고난과 고통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문제를 조금 객관적인 관점에서 멀리 바라보면 그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고 숲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너무 우리가 작은 일에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쉽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모든 사람들 다 예외 없이 어려움 당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해도 우리들 삶에 어려움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어려움 만났을 때 어느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끝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이렇게 저주한 것처럼 그렇게 판단해버리고 완전히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직장에서도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들 꼭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어려움,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신앙인이구나,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너무 그 문제를 피상적으로 혹은 근시안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나의 삶에 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신데, 이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기를 원하실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그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을 집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내 주셨는지,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어서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길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다시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묵상할 때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들은 환경 따라, 상황 따라 변합니다, 사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과거에 우리를 도와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요, 이 예레미야가 비록 지금 국가적인 재난을 만난 거잖아요. 국가적인 재난이죠. 단지 한 개인과 가정의 재난이 아니에요. 국가적인 재난이에요. 나라를 완전히 빼앗겼고, 지금 그때는 몰랐겠지만 70년간이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마음에 담았을 때 그의 삶에 바로 직전까지는 절망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비록 자신의 죄값으로 인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가장 중요한 성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때때로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고 훈련의 과정인 것뿐이지 그것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거나 미움받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우리가 우리들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바로 25절에 보면 그 해답이 나와 있어요. 25절. 우리 25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기다리고 구할 때에, 즉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갈 때에 결국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주실 것이고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엔 과연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무엇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적인 것들, 그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현세적인 것들만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가요, 사실은 평상시에 아무 일 없을 때는 전혀 드러나지 않아요. 다른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우리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고요, 삶의 거친 광풍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의 마음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편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세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마음에 담았을 때 어떠한 삶으로 바뀌었는가? 바로 그의 아침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이 너무나 큰 매일같이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23절을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비록 지금 처해 있는 끔찍한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의 마음에 담았더니 오늘 아침이 어제의 아침하고는 다른 아침이더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정말 삶의 루틴대로 습관대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던 무엇인가에 쫓겨다니면서 그저 돈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억지로 맞았던 그러한 아침이 아니라 오늘 아침엔 하나님께서 어떤 만남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라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저도 매일 아침마다 이러한 기쁨과 이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우리의 표어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고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매일 아침을 맞을 때마다 정말 어제와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똑같은 일상이 아니라 매일같이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매일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늘 아침에 그냥 바쁘고 분주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실은 아침 시간이면 제일 분주한 시간이죠. 바쁜 시간이죠. 빨리 직장에 출근해야 되고 또 자녀들 또 학교 가는 것도 다 이렇게 살펴야 되고 사실은 할 것이 너무너무 많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따로 시간을 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라는 거,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의 중요함을 알긴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기는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바쁘다라는 핑계로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그런 것들을 다 스쳐 지나가듯이 안 해버린다면, 하나님을 내 마음에 계속해서 품지 못하고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 더 메말라지게 되는 거죠. 딱딱해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점점 더 무덤덤해지는 거죠. 우리들의 마음이 마치 딱딱하게 굳어버린 흙처럼 어떠한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안타깝게 되는 것입니까? 따라서 그런 면에서요, 우리가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 이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요즘에 우리가 365일 한절 묵상을 새해 1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의 전화에 그날의 한절, 또 그날에 이제 성경 통독해야 될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저는 사실 보내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까 저는 알지 못해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냥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제가 무엇을 알고 있냐면, 그날 주시는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역시 있다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그렇게도 고백을 하세요. 하루하루 다른 주제, 다른 말씀이 있으니까 그날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삶을 살라고 어떤 깨우침을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요, 바로 그분 때문에, 그분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바로 그분 때문에 이 사역 지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코로나라는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사실은 환경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생각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그전에는 정말 거리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진, 예를 들어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나 참석하지 못하시던 분들이 이제는 자신이 있는 곳에서 그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우리들에게 주셨죠. 따라서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들의 마음이죠. 우리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다른 짐승들과 달리 우리 안에 영을 허락하셨거든요. 이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통로예요. 따라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허무함과 공허감 가운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가장 불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혼이 끊어지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찾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한 그분의 귀한 오른팔로,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어요. 24절을 보니까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했어요.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나의 희망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그분의 시선과 관심은 늘 슬픔 당하는 자, 가난하고 병든 자, 세상 짐을 지고 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 늘 그런 자들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즉 우리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은 늘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초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의 무거운 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은요,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없으면은요, 우리는 인생 끝나는 날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죄책감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의 모든 짐과 부담을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그때부터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참된 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많은 눈물이 있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내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나 초라하게 느끼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고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안에는 절대로 실패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절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 깊이 품고 담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매일 아침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결단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